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의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에게 그들의 부모인 1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저지른 불순종의 사건들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희 부모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1세들과 같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듯이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4절과 5절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과 4절과 6절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각각 두 번씩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멸하실 텐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강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멸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들을 멸하고 쫓아내게 될 텐데, 그게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이나 의로움으로 될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하나님 떠나 인간의 죄성을 따라 불신앙한 이스라엘 1세 모습과 같이 너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미리 죄악을 경고하시고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각 지파의 지휘관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은 그 지역의 아낙 자손을 보고는 자신들이 메뚜기 같았다고 하면서 민수기 13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었습니다. 2세 이스라엘도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1세 이스라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본문 4절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어떤 공로나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쫓아내신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무고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공의로도 정직함으로도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6절에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의로움을 내가 나타내려는 교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한 1세대도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2세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언약이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목이 굳은 백성,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너희들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곧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일 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당장이라도 멸망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하며 우상 숭배한 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모세를 뺀 이스라엘 모두를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세 이스라엘이 아닌 2세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 자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나의 백성, 성민이 된 것도 다 취소하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시내의 산에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은 그분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서약식을 마친 후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을 깨뜨린 것은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22절의 말씀처럼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악한 말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애굽에서 먹은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한번 40주 40야를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보이는 것을 탐하는 욕심 앞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앞에서 항상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또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능력이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의 천국인 가나안 땅을 우리로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오늘 가는 우리의 개인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 등 모든 현장이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 땅, 또 이 땅에서 누릴 천국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도 항상 매일같이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또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승리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이 곧은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인으로 칭함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목이 굳은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매일 항상 예수님만 필요한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공로나 의로움으로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